신경 정신과 의사인 김해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래서 열등감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시각을 바꾸어야 된다. 시각을 바꾸는 치료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이 김해남 박사가 이 책에서 쓰고 있어요. 시각을 바꾼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 나는 누군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이 치료해야 되는 1번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책에 쓴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고, 당신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각 말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부터 결정하세요. 사람이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열등감이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은 자꾸만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죠. 남이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또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면 나는 어떡하지? 자꾸 다른 사람들의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주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실수를 이야기하면 다음에는 그거 안 하면 되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자존감은 낮아지고 열등감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이 말하는 내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군지. 그것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강력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를 찍어서 그 나무가 버려지는 것처럼 너희도 버려질 것이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강력한 구원과 강력한 심판을 선포했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야,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보통이 아니네. 저 사람은 혹시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 구원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그 메시아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갔던 것 같아요. 여러 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누구 귀에까지 들리는가 하면 세례 요한 자신의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야기했겠죠.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생각해요.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나를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메시아는 내 뒤에 올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여기 있는 물로밖에 세례를 못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이 예수님 살던 시대에 이 신발이 요즘처럼 운동화나 구두 같지 않게 생겼어요. 슬리퍼 있죠?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등을 이렇게 묶어야 신발이 안 벗어지겠죠? 근데 이 발등을 이렇게 가죽끈으로 묶었어요. 그 끈을 누가 묶어주느냐? 그 집에 종이 묶었던 거예요. 종이.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슨 메시아입니까 내가? 나는 메시아 앞에서는 종도 감당치 못합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로 치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극히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라. 내가 무슨 메시아예요? 나는 메시아 아닙니다. 나는 종이 하는 역할도 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님을 정확하게 밝히죠. 그는 메시아인 척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슬쩍 편성해서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제가 김혜남 박사의 그 책 이야기를 잠시 드렸죠. 그게 이렇게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각 말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부터 결정하세요. 내가 누군지.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 아니야 뭐 이러니까 그게 마음이 뺏겨서 그게 쑥 이렇게 편성해서 메시아 같은 영광을 누린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누군지 알았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누군지 아는 이 세례 요한, 그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가르쳤겠죠. 자기 아버지는 천사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아들 뭐 할 사람인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가르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너 낳기 전에 천사가 나한테 말했는데 너는 메시아를 준비할 사람이야. 너는 주인공이 아니다. 너는 언제나 1인자가 아니라 너는 2인자에 불과해. 네가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마. 너는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영광 받을 사람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야. 착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르고 사람들이 너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요동하지 마. 너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야. 너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해. 이렇게 말했겠죠. 그거 듣고 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다 뭐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의 마음을 잘 빼앗깁니까? 칭찬하면 그냥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누가 또 한 소리 하면 푹 처져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정직하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해집니다.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 지옥을요 깔때기 모양으로 묘사해요. 깔때기 아시죠? 깔때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깔때기 제일 윗부분, 제일 넓은 부분, 이 부분은 제일 약한 벌을 받는 사람들. 내려올수록 중한 벌을 받는 사람들이죠. 천국이 그렇게 지옥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위에, 제일 넓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죄를 지으면 거기 가느냐? 이 신곡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무절제, 절제하지 않는 삶 있죠. 절제하지 않는 삶도 지옥에 간다고 이 단톡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위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중간쯤에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벌을 받는가? 폭력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중간쯤에서 벌을 받는데요. 폭력의 죄. 때리거나 심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 폭력의 죄가 이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 여기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벌 받는가? 바로 기만의 죄입니다. 기만. 사람을 속인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곡에 보면 기만의 죄가 폭력의 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살인죄가 제일 크죠. 기만의 죄는 살인죄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곡에 보면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라고요? 정직하지 않는 것, 사람 속이는 것. 제일 밑에 제일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평가합니다. 그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요, 요시야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시야 왕. 여러분, 요시야 왕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이에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갔대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걸어가고 싶은 길이죠. 물론 다윗이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걸었던 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길 아닙니까?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싶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 다윗의 길을 걸었어요, 이 요시야가. 그런데 이 다윗의 길을 걸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정직히 행해서 다윗의 길을 걸었대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길, 우리 모두가 걷고 싶은 그 신앙의 길의 첫 번째는 뭐다?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히 행할 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이 가치, 이 도덕적인 정직,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정직보다 더 높은 기준이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인 척하지도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인 척하지도 않고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내 뒤에 오는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낱 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비하는 자고 나는 메시아가 아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종보다 더 낮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가 바로 내가 누군지를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던져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열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은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얻어낸 거야.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조차도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 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의 모든 것들도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줄 알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얻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결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높여 부를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목사가 됐냐? 내가 뭔가 잘나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자꾸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자꾸 까먹으면 내 자아가 자꾸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소리치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싸우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면 욕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좀 사라져도 원래 내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압시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면 겸손하고 정직하게 삽니다. 또 다른 영적 유익이 뭐냐? 두 번째는 사명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전해준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돌아오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가랴가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사가랴에게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사가랴가 뭘 얘기하는가? 자기 아들이 어떤 자가 될 것을 예언하는가 하면 준비하여, 준비시키는 자. 그 다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고,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의 예언이 천사가 전하해 준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이 돌이키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아기였다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외침이 뭐죠? 회개하라.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묻죠.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뒤에 올 자의 신 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내 뒤에 오는 자. 자기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준비케 하는 자입니다. 천사에서 사가랴로, 사가랴에서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아버지와 천사가 전해준 그 사명을 그대로 간직하고 세상에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자로, 준비케 하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아버지가 늘 말씀했어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네가 영광 받으면 안 돼. 영광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 메시아가 영광을 받아야 돼. 너는 준비하는 자야. 너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해. 네가 나타나려 하지 마. 너는 사라지고 메시아가 나타나야 돼.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지켜 세운다 해서 너 흥분하지 마. 네가 네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네가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누군지 정확하게 아니까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의 사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띄워줘도 아닙니다. 나는 준비케 하는 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그의 걸어가는 길이 확실한 거예요.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자꾸만 흔들리는 것은 내가 누군지, 내가 사명이 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또한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말씀을, 그 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샘플로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왜 이 땅에 보낸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죠. 직장에 가면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근데 그것만 생각해요. 난 우리 집의 가장이야. 나는 회사에 나가면 뭐 부장이야. 나는 내 사업차를 운영하는 사장이야. 우리는 자꾸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한 가정의 아버지고 부모님이고 어머니고 내가 일하는 사업체의 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의 기능, 그리고 회사에서의 직원으로서의 기능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사명 따라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실존주의 철학에는 우리를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보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반듯하게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의 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로서 살아간다고, 직장에서 그냥 직장 생활한다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직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길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흔들리며 삽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직했습니다.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축혀 세워도 아니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반드시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정직함과 사명감으로 걸어가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선포를 보십시오. 강력한 선포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오죠.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혹할 만한 내용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를 선포해요.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받으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세례받으러 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잘 왔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혹시나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세례 요한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 물로 세례만 받으면 다냐? 머리에 물기 얹으면 다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너 그따구로 살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그 나무가 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너 그렇게 돼?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 옷 2벌 있어? 없는 사람에게 1벌 줘. 너 세리야? 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돈 뜯어냈지?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분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기분 나쁜 얘기죠. 네, 기분 나쁜 얘기.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올 거예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회개해. 그 말에 힘과 권세가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해. 그런데 힘과 권세가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힘과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그 사명의 길을 걸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타협하지 않는 사명의 길, 정직한 삶.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면, 교만하게 살았다면, 겸손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회개하세요 라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 말은 참 경청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또 시작했다, 이래 되죠. 그 사람이 진짜 맞는 말을 해도 뭐라고 해요? 듣기 싫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너나 해, 이렇게. 그 사람 삶이 받쳐주지 않으니까요. 세례 요한이 말씀에 힘이 있는 이유, 비록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가 선포하는 그 말에 힘이 있었고, 그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죠. 내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그리고 사명자의 자세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그 선포하는 힘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다 욕합니다. 맞는 말이라도. 자, 정직과 사명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두 번째,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은요 분봉왕 헤롯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앞에 가가지고 헤롯의 잘못을 딱 지적합니다. 헤롯의 잘못이 뭐냐? 이 헤롯은 자기 동생, 이복 동생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그 여인과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이혼하고 그 자기 아내의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정직했기 때문에. 그가 불륜을 저질렀으면, 그가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면 악행 앞에서 악이라 소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겠죠. 그가 사명감이 없었다면 감히 왕 앞에 가서 잘못을 잘못이라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그가 선포해야 되는 사명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 백성에게는 할 수 있었다 쳐도 감히 왕 앞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명이 있었으니까 그 사명감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잘못을 잘못이라 지적할 수 있는 것, 돌이키는 것. 여러분이 세례 요한은 정직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그 앞에 가서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직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우리의 삶과 사명감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우리의 정직한 삶과 사명감 때문이에요. 사명감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그 말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선포하는 즉시 우리는 이렇게 듣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명이 있으면 이렇게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는 현 상황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정직하고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선포의 말씀이 좋은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분명 그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인데, 분명히 그들이 듣기에 기분 나쁜 말인데,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옷 2벌 있는 자는 1벌 줘라. 분명히 그들이 듣기에 거북한데 좋은 소식으로 들려요. 18절 보십시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좋은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그 전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은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기도 하고 듣기 싫은 소식으로도 받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명으로 뭉쳐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말에 힘을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말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직합니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뺏겨서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겸손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를 좋은 소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의 종의 메시아의 신발을 풀 만한 종조차도 되지 않는 존재,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 것을 그는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준 것을 그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직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